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이어서 지난주는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한 세 사람 되었고 또 동일한 시민 되었고 또 하나님의 권속 가족 되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그리고 그 죄의 저주로 인해서 서로 분열되고 다투고 또 하나됨을 다 깨트렸던 우리가 바로 죄인이고 또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음을 살폈습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이고, 또 죄로 인한 이 막힌 담으로 서로를 향해서 적대하고 또 적개심을 가지고 또 분열하고 다투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피로 또 그분의 육체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율법이 서로를 정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그 모든 율법도 지키심으로 더 이상 정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서로 하나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음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복음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존재가, 한 세 사람 된 존재가, 또 한 가족 된 존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또 이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존재만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또 그분 앞에 자녀로서 설 수 있고,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원받는 또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존재가 됨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로가 한 세 사람임을 예수 안에서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 한 몸 된 존재임을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것을 힘써 붙잡아야 됩니다. 더 이상 외인이 아니죠. 이방인이 아니라 한 가족이고 한 시민임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서 같이 나눌 말씀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전제는 지금 한 몸, 한 가족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피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교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 우리 이제 주의 뜻 교회,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 건물로 이해합니다. 건물로. 그래서 지나가다 보게 되는 이 교회 건물을 이제 교회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이 교회가 아니죠. 이 건물은 이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입니다. 장소일 뿐이고, 그러면 뭐가 교회인가 할 때는 이 건물, 이 예배당이, 또 예배 초소가 이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그 자신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임, 또 그 성도들 자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와 이제 동일한 맥락에서 또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 이 교회와 성전이 뭐가 다른지, 이제 같은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성전은 이제 그냥 단어 자체만 봤을 때는 거룩한 집입니다. 거룩한 집. 네, 성전을 떠올리면 또 우리가 바로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교회 건물을 이 성전으로 생각하시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성전에 대한 이 잘못된 오해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서 이 솔로몬이 건축했던 이 건물이 성전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 이 성전이 무엇인지 밝히 나타내고 드러나는데, 바로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전 건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엄밀하게는 맞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 초소를 건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고 구약 시대 때의 그런 성전과 또 이 신약 시대 때의 성전은 엄밀하게는 다릅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같죠? 왜 성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면 신약 시대에는 바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복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되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이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 가운데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이 조금만 더 성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성전이 이 구약에 이제 먼저 나오죠. 구약에 먼저 나오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집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구약에서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이 건물이 바로 이 성전이죠. 성전. 그리고 이 성전 이전에 성전과 같이 기능했던 그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과 성전은 엄밀하게 다르지 않아요. 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 성막은 이동이 가능하고 성전은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이 성막을 언제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 성막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짓도록 명령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고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게 이게 이제 성막의 중요한 의미인 거죠. 그런데 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지. 굳이 성막 가운데, 그리고 성막 안에 보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성막을 처음 들어가면 뜰이 있고 그 뜰에서 한 번 더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또 한 번 들어가야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냥 함께 하시면 안 되나요? 좀 우리가 그냥 동행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게 이 성막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어려운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다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그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 게 바로 이 죄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과 다시 함께 하시고자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하셔서 그의 아버지 되시고자 또 그의 백성 삼으셔서 복과 안식을 허락하시고자 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온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도록 명하시고 가장 거룩한 그 지성소를 예비케 하셔서 그 가운데 자정하셔서 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그 상징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이 성막 이후에 이제 이 왕정 시대 때 다윗 이후 솔로몬 왕 때 주어진 것인데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내가 그들의 왕이 되어서 다스림으로 그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과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게 이 성막과 성전입니다. 근데 이제 성막을 한번 이 구조를 잠깐만 살펴볼게요. 이 성막, 성전 거의 구조는 같아요. 성전이 훨씬 크고 이 성막이 더 작습니다. 거의 성막이 한 2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의 구조는 같아요. 그리고 한두 가지 정도가 더 추가됐는데 일단 이 성막을 잠시 살펴보면 이 동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입구에 딱 들어가면 동쪽의 입구에서 딱 들어가면 뜰이 있어요. 뜰. 근데 그 뜰에 뭐가 있냐면 이 번제단과 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 약간 생소하죠? 이 단어들 자체가 번제단과 물두멍. 근데 이 번제단은 이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 드렸던 제단이 바로 이 번제단이에요.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이 제물된 동물이 대신 받아서 이 죄가 사해지는 그런 제단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화목제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야 될 마땅한 죄인들에게 쏟아져야 될 그 진노를 동물이 대신 받아서 우리의 죄가 이 속죄되어지는 그 장소가 이 번제단입니다. 그 옆에 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이 물두멍은 이 물 씻는 그런 이 대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씻을 수 있는 이 물이 이제 담아져 있고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 물두멍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 깨끗이 씻고 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냐는 거예요. 죄 있는 자들이 결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 또 지성소에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이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함 받고 이 나아가도록. 그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죄를 씻김 받은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과 이 물두멍이 이 그런 죄를 속죄하고 깨끗게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뜰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에도 또 이 물건들이 성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3가지가 있는데 이 어떤 게 있냐면 이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과 촛대와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진설병, 촛대, 분향단. 다 이제 생소하죠? 이제 그냥 들으시면 돼요. 또 같이 그런 게 있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진설병은 이 떡을 놓아두는 이 상입니다. 떡을 놓는 상이다. 근데 어떤 떡을 놓아두냐면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으로 만들어진 이 떡 12덩이를 놓아둡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병이 지금 12덩이가 놓아져 있고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양식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나안까지 향하는 그 광야의 여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겠다. 이것을 상징하는 바가 이 진설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진설병이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 진설병의 의미는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 이 연회를 상징하는 바가 이 진설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는 이 촛불이에요. 촛불. 이 불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이 촛대인데 이 성소에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빛이 어떤 빛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천막으로 이 사방을 다 에워싸요. 그래서 거기 안에 딱 들어가면 깜깜한데 이 촛대에 불을 붙이면 어떨까요? 계속 그 불을 피워놓는데, 이 촛대에 불을 켜놓는데 환하잖아요. 지금 저희도 여기 지하라 아마 불 꺼놓으면 깜깜할 거예요. 어떤 빛도 보이지 않을 텐데 여기에서 촛대에 불을 딱 비추면 그 촛불이 환하게 그곳을 비추겠죠? 이와 같이 이 촛대에 불을 붙여서 빛을 비추는 것은 이 어둠 가운데 무지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미합니다.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빛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이게 바로 이제 이 빛의 촛대의 상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이 도구가, 이 성구가 이 분향단인데, 그 성소 안에 이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이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피운대요. 그래서 향에다가 불을 붙이면 어때요? 계속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계속 연기가 올라가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마치 향이 하늘로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 안에가 꽉 막혔어요. 아까 성소 안에가 빛이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사방이 다 막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딱 막으면 깜깜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향을 계속 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그냥 넘어가야겠네요. 네, 하여튼 여기에 갇혀진 곳에서 향을 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향이 꽉 차요. 향이 꽉 차면 어떻게 돼요? 앞이 안 보여요. 어렸을 때 이제 모기약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 잘 모르고 문 다 닫고 모기향을 피우고 집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불난 줄 알아요. 불난 줄 알아요. 안에 모기향 꽉 차가지고 그러면 어때요? 서로가 안 보여요. 근데 왜 이렇게 분향단을 피워놓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잖아요. 그 향기가 꽉 차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이 또한 상징하는 게 이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성소가 있어요. 휘장 안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을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예요. 지성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왜 가장 지극히 거룩한가? 하나님이 거기에 자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왕으로서 거하시기 때문에 지성소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 거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있어서 그 안에 이제 모세가 받았던 그 돌판, 이 계명에 기록된 그 돌판이 거기에 보관되어져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가 보관되어졌고, 만나가 들어있었던 그 항아리가, 돌항아리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죠.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다음에, 복잡하기보다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속죄소입니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게 속죄소예요. 또 시은자라고 해요. 시은자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 양 끝에 보면 이 그룹 두 마리가 양쪽에 한 마리씩 이 천사죠. 천사가 양쪽에 이 형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끝에, 속죄소 끝에.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소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해요. 발판. 이 속죄소가 하나님의 발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발판이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발을 올려놓으시고 앉아있는 이미지가 이제 그려지셔야 돼요. 발판에 지금 하나님이 두 발을 얹으셨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발판에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이 그 곳에 발을 올려두시고 앉아 계시는구나. 그러면 왕으로서 지금 보좌에 앉으신 그 형상이, 그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저희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는 그의 백성들, 그 발판이라고 했죠.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셔서 왕으로서 다스리심을 의미하고, 또 이 언약궤에서 이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과 안식을 주심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증거판, 이 돌판을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와 만나 주시고, 또 모든 복을 주시는 그 상징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시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함께 나누었던 말하는 바가 성전이 뭐냐는 거예요. 성소가 뭐냐는 거예요. 이 성막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이 성막이구나, 성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다스리시는구나. 그리고 죄인 되었던 자들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성전이구나. 이게 성전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어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인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그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없더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구약에 이렇게 성막과 또 솔로몬 때 성전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왕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밝히 보여주는 상징이 이 성막이고 성전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이제 배교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마저도 완전히 회파되고 다 무너져 내린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회파될 수 있냐? 근데 이는 하나님이 이방신들보다 약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도 아니고 성전이 회파당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죄를 날마다 우리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지 그 장소 때문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그 장소 때문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름답고 화려한 어떤 건물 때문에 마치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록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비록 굉장히 허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들이 모인 장소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은혜를 허락하시는 게 뭐예요?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성전은 다 회파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끔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포로되었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돼요. 완전히 다 허물어졌던 그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근데 이전에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웠던 성전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이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이들이 막 울부짖고 애통해하고 신음했던 그 모습들도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성전은 있지만 굉장히 보잘것없고 허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이방 민족에게 약탈당하고 여전히 아무런 그런 힘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400년 이후에 이제 등장한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예수님 이전에 누가 먼저 나타납니까?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그 일들을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때 그러면 성전이 있었겠죠? 그 스룹바벨의 성전, 그 성전이 있는데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헤롯 왕, 이방 민족인데 헤롯이 왕이 되어서 그 성전을 굉장히 멋지게 재건해요. 더 거기에 보완해서 여기에 이제 건축을 더 이제 쌓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으로 이제 헤롯 성전을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겉에는 굉장히 장엄하고 화려했던 모습이었지만 그 속은 어때요? 도리어 이제 장사꾼들이 판치고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자들, 또 이 제사 지낼 수 있는 그 동물들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로 이 득실득실한 그 모습들. 근데 이걸 통해서 종교 지도자인 이 유대의 그 제사장들은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의 배를 불리는 뭔가 이런 자릿세를 내거나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이 자기 배를 불리는 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다 상을 뒤엎으시고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 성전을 특별한 곳으로 여기고 거기에서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이 강도와 같이, 또 장사꾼과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냐는 거예요. 헐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흘, 3일이에요, 3일. 이 46년 만에 재건했던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는 너무 분명하죠? 십자가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다시 부활하실 자기 몸을 가리켜서 이 성전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라는 게 예수가 바로 성전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구약의 그 성전의 기능을
모두 예수께서 다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셔서 그 안에 이 번제단과 같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화목제물을 드리시고, 너무 놀라운 거는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참된 제물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를 이 제물로 드리시고, 또 우리의 더럽고 주홍과 같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희게 하시는, 우리를 죄 없게 하시는. 그리고 아까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진설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어떻게 가리키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분을 통해서 받게 되는 우리 신자들의 복이 어떠한지를 잘 이야기합니다. 진설병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됨을 이야기하고, 아까 촛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빛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하십니다.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의 무지함을 다 벗겨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분향단도 이야기했죠. 분향단.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어떠한 예배의 모습도 어떠한 우리 종교적 행위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어요.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이제 이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지성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언약 제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휘장도 마찬가지죠. 휘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쫙 찢어져요. 그래서 결코 죄인된 자들이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거룩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담대하게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대속죄일 때. 그런데 그냥 일반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또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이 번제를 드리고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다스림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본래 참 성전이세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에요. 그 가운데 자정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을 이 복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 통로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세요. 예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거하시고 또 죄 있는 자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히 하셔서 그 앞에 나아가도록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연합된 자들을 성전이라고 불러주시고 성전으로 세우신다라는 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거룩히 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도록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좀 더 나눠야 될 텐데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리 되시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고 그를 믿어서 그와 연합된 자들이 교회가 바로 또 성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참 성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전제돼야 되는 게 그게 바로 20절인데 이 성전은 어디 위에 세웠을 때 성전으로서 합당한가 할 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 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바로 성전이라고 했죠. 성도가 바로 교회라고 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교회요, 성도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터라는 거는 가장 기본되는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되는 곳이 이 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축이든 견고하고 안전된 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터가 잘 다져지지 않고 이 터가 이 견고한 터가 없더라면 그 위에 이제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터를 바로 닦지 않는다라면 그 위에 이 제대로 된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세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지고 견고한 건물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터가 약한더라면 그 터가 집안이 약하더라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건물이 금이 가거나 또 건물이 집안이 기울어져서 건물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는 거죠. 누가 그 안에 거하려고 하겠어요. 막 금 가고 이러는데 비 오면 어때요? 그리고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냥 막 옆에 자고 있는 옆에 금 가 있고 막 바람 들어오고 비 들어오고 이러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냐? 우리도 그런 집에서 안 살려고 할 텐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터를 다져서 교회를 또 성전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터가 그러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정말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고 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그 부활,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견고한 터가 됩니다. 오직 이 성전된 교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 아닌 다른 터 위에 교회는 설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복신앙이나 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위로를 원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라면 또 성도들의 어떤 이 니드를, 필요를 채우는 것에 이 터를 두고 교회를 세운다라면 잠깐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잠깐은 교회가 화목한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은 다 이제 무너져 내리고 어떠한 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또 어떠한 교회는 이 복음보다 막 사회봉사, 뭐 세상에 어떤 좋은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더 높이 세우고 그것을 마치 터로 여기고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어떤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각 이 교회 부서들마다 소그룹 모임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예배 후에 또 같이 설교도 나눔하고 또 그 안에서 교제를 할 텐데 마찬가지예요. 소그룹 안에 복음이 빠진 소그룹이나 복음이 빠진 그 교회는 잠깐은 서로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서로가 계속 좋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이 오해 때문에 서로가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길 때, 그때 괜찮겠냐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립니다. 다 무너져 내리고, 누군가는 떠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두고, 그 안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은 어때요? 더 견고해질 거예요. 더욱더 성숙해질 거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된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힘써 배우고 있는지, 또 전하고 있는지, 또 가르침 받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죄와 심판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몇몇 교회는 이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침마당에서 들을 법한 그런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어떤 이 방법들, 세상에서 뭔가 이 위로를 얻는 그런 어떤 이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듣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교회의 강대상이 그러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라면, 결국에는 이제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은 있다 할지라도 참된 성전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죠? 그래서 교회에 3대 표지가 있어요. 교회의 3대 표지라는 것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면 딱 하면 이 세 가지는 있어야 교회로서 인정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선조들이 이 정해놓은 표지입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이 성경에 근거하고 복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이 분명한 교회가 참된 교회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죠. 또 이 복음을 따라서 신실하게 이제 집례되어지는 이 성례, 세례와 성찬. 복음이 먼저예요.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성례도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또 그 다음에 이 권징,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권하고 또 그것을 치리하는 이게 이제 교회의 3대 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복음 위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또 점검합시다. 목회자된 제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서로가 힘써야 될 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가 참되게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교회의 모퉁이돌 되셔야 됩니다. 이 모퉁이돌은 주축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 거의 터만큼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그 건축의 지점이죠. 그 자체 터의 일부이고 필수품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주축돌이 없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건물이 안정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돌을 기초로 해서 그 모퉁이돌이 코너스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 이 끝에 어찌 보면 모서리 끝에 이 주축돌이 놓아져서 그 주축돌과 주축돌 사이에 이제 벽돌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축돌을 중심으로 이 벽돌이 쌓아서 이 건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지금 이 건축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21절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 여기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 되신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이거 다르지 않아요. 그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기초로 놓여져 있는가. 그리고 이게 선행되어졌을 때 21절에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가, 건물마다는 이건 성도들일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서 한 가족, 한 몸이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예배의 그런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이 연결된다는 것도 이 아주 긴밀하게 딱 결합되는 것을 말해요. 그냥 느슨한 이런 연결이 아니에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한치의 오차 없이 그 건물의 이음새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딱 붙는 거예요. 그 가끔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건축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작은 틈 때문에, 이 작은 틈 때문에 건물이 건물로서 기능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뭔가 쌓아야 되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결합된 상태가 바로 이 서로가 이어져서 이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간다, 연결해서 성전되어 간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물에 틈이 있더라면 정말 바람 불 때, 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릴 때 힘들겠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틈들이 크면 클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또 추위에 떨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단단히 연결되어진다면 어떤 틈도 없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 가운데도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이게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는데,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도 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이 함께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하신 바고 또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만 아니면 나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 한 세 사람이다. 우리가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연합된 모든 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구나.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이 생각이 약하더라면 어때요? 또 누군가를 또 차별화할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만을 또 높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지체들을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또 그렇게 여기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갈 때, 서로가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또 그 안에서 이 죄사함의 은혜, 또 복과 안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텐데요. 요즘 이제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교회가 너무 많고, 그리고 뭐, 한 블록 지날 때마다 한 교회가 보이는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서울은 더 그렇죠.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커다란 그런 예배당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아름답고 뭐 장엄한 그런 건물들, 이런 건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또 성전은 이런 건물이 아니다는 거.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지 못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엄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이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에 몰려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 하나 돼서 한 몸을 이루어 가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하시겠냐는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헐어버려라 말씀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처럼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텐데, 이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또 그 다스림 가운데 기뻐하는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이, 또 그 성도들 자체가 참된 교회이고 성전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지점에서 주의뜰 교회에는 장점은 있어요. 소수니까 여기에 진짜 힘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지 않고 또 복음을 힘쓰지 않는 이들이 있더라면 우리가 더 힘써서 그 한 사람을 온전케 하고 또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도록 잘 도울 수 있겠다. 이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우리의 뭐 자랑이 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소수가 서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누군가 우리 교회에 참여했을 때 그들은 어떻냐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교회로서 바로 세워가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만의 그런 모임이고 우리만의 어떤 그런 게 된다면 이것도 어찌 보면 성경이 말하는 바와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또 교회를 찾고 또 교회 가운데 있더라면 그 지체도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저희 주의뜻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거룩한 집이라고 했잖아요. 이 거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 삶의 모습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교회가 또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일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야 될 이 삶의 모습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은 이제 구별됨이잖아요. 성도들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구별됨은 다른 데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주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한 몸됨을 힘써 지켜가고 있는가?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시고 또 하나님은 복과 안식을 또 그 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룩은 죄와 싸우고 있는가요? 사랑하는가?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또 십자가 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끊어내셔야 돼요.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죄를 너무나 방치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좌에 지금 왕으로서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그 옆에서 계속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거나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애통해 하시고 신음하시겠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멀리하는 것, 또 이 죄와 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가장 저를 돌아보게 돼요. 나는 날마다 이 죄를 멀리하고 또 죄와 싸우고 있는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줌으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혜를 구하시고 지금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으로 힘써 우리 교회를 또 성전으로서 우리가 같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